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다 사는 이 땅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단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카네기 공과대학에서는요, 사람의 성공과 행복의 관계가 약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 85% 정도, 성공과 실패가 또 행복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가족들과의 관계, 교우 사이들과의 관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원형의 단계가 망가져 가는 그런 단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 이 사회, 이 현실을 아름답게 풀어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내 힘으로 도저히 품어낼 수 없고 이것을 풀어낼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매뉴얼을 펼쳐야 할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케 하시는 4가지 매뉴얼, 4가지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볼 때 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14절 말씀하시는데, 저주의 흐름을 끊고 축복의 권세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의 권세를 끊고 흐름을 끊고 축복의 권세를 말하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참아내라, 참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악한 흐름을 바꿔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영적인 행위를, 영적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러니까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사울을 향해서 이제 맺힌 저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이제는 저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내도 이제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인정하며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주를 축복으로 응수하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응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주도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에게 분명히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 악을 선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상관계 이론에 의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단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처럼 보이는 것, 그 사람의 허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죄성, 그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에서 10가지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단절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순간의 단점으로만 보였던 그 시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은 보지 못하고 평생 그 사람의 진실보다 그 사람의 그림자만 쳐다보게 되고 그 그림자로 그 사람을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진실인 양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과 화해하고 진실된 입장에 마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수로 야기된 때가 많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은 악하다, 그 사람은 나쁘다, 그 사람은 이렇다라는 평가 대신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필터를 끼워보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마주하기 전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저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바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나 사람들과 미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저주보다 축복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의 주도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나는 저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이제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라고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는 함께 한다라는 거, 함께 한다라는 그 공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가족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5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뉴얼, 권세로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네. 하지 않으신 분들이 3분 보여서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특별히 우리 정천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영적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가 되어가는데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선 혼례잔치의 놀이를 하고 또 장사를 지내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장터의 아이들을 보면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 이 세대는 피리를 보러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세대다라고 칭하시면서 아파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타인의 아픔과 기쁨을 보고도 아예 영적인 문을 닫아서 무관심한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라는 거, 우리 가족, 아니 육적인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감각함을 깨고 서로의 가슴의 주파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함께 더불어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인지상정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가족은 어떻습니까? 교우의 자녀가 잘 되고 또 사업이 번창할 때 마치 내일이 잘 되는 것처럼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함께 누리는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아픔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교우에게 성급한 조언이나 신학적, 말씀적인 해답을 주려 하지 않아야 하죠. 그저 곁에 앉아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려주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갈 때 고립된 영혼들, 그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삶 속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전도회, 남성교회, 또 특별히 우리 장로회, 교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나 하나쯤이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런 생각보다 그래,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함께 축복하는 자리로, 내가 함께 나누는 자리로, 그렇게 교회가 건강해지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대하게 될 때, 위로자가 될 때, 동반자가 될 때 그 안에서 온전함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또 그리하여 가족과 교우들을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경청하는 자세. 저도 이것이 참 잘 되지 않는데, 경청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시는,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매뉴얼이 그렇습니다. 세 번째 권세가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우리는 3일 밤에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많은 사람들이 곡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는 옳고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그런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솔로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금은 보화나 왕의 권세나 건강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의 복잡한 사정을 판결하기 위해서 가장 내게 필요했던 것, 가장 솔로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듣는 권세였습니다. 화려한 답변보다, 명석한 판단보다 들어줌의 권세였다는 거야. 들어주는 마음, 듣는 태도.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은 상대의 존재를 왕처럼 대접하는 행위가 듣는 것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과 변론하여서 나의 논리, 나의 머리, 나의 명철함을 지지받고 사람을 판단하여서 힘들게 하고 나의 지혜로 명석함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을 또 모임을 분열시키고 그리함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하는 것, 나의 지혜로 나의 명석함으로 모임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합하게 되고 서로 그 모임이 하나 되게 하고 서로의 마음속에 부요함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의 원리가 할 수 있거든. 대화할 때 내가 2분 말하고 8분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2분, 8분을? 8분을 저도 잘 안 되는데요. 노력하자라는 겁니다. 상대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 자세로 말을 들어요? 그래, 저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떤 답변을 아니면 어떤 반박의 논리를 이야기할까? 이것이 우리의 대화의 주요 내용이 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말이 왜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묻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럴 수도 있지. 너의 생각이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릴 때 경청이라는 것, 상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에 사람의 마음을 얻으시는 우리 정천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의 중심부입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초청하여 이를 해결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에는요, 원수를 갚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을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는 이 재판석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삭은 대적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3번이나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자기에게 싸울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자 대적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그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노라 라며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자리를 비워둘 때 나타나는 영적인 승리,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압승을 자리를 우리는 보게 되죠.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억울하게 할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럴 때 상담의 원리에서는 이게 뭘로 보여요? 3이죠. 근데 3분도 아닙니다. 3분도 아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3초. 3초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분이 아니라 몇 초요? 3초만 멈춰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께 판결을 맡겨야지.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평화의 길을 가겠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굴복하는 자세가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굴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권세가 됩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최고의 영적인 권세가 된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판단을 의탁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관계 속에서 직접 일하게 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듯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가장 좋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리를 하고 있죠. 관계 속에서 아리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 속에서 또 아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장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동작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작정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축복의 권세로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는 거, 이제 축복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둘째로 공감의 권세로, 이게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 영적인 가족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염려하고 이제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또 경청하는 자세로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기를 원하고, 이제 주님께 의탁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의 사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해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선으로 세상을 이겨가며 세상의 악을 이겨가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가는 우리 정천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